한나 여성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60대라고 들었습니다. 그치요? 김형석 박사 있으시죠? 올해 102살이신데 그분 쓴 글을 봤어요. 봤더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60대랍니다. 또 어떤 책을 봤더니 사람이 철드는 때가 40살 때부터래요. 그리고 신앙이 좀 이제 물이 들어가서 무르익을 때가 60대라고 봅니다. 근데 신앙이 제일 좋을 때는 80대예요. 80대. 그래서 아직 한나의 성교는 노년도 아니시고요. 아직 나이에서 20을 빼라고 되시면 그죠? 아직 40대입니다. 수고들 참 감사하고 특송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회개해라 말씀 주셨어요. 뭘 회개하냐면 제가 주일날 광고하면서 6.25 금식 기도회를 했잖아요. 광고한 책임으로 아침에 나올 때 하루 금식하자 하고 마음 먹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잘 지키다가 오늘 발인 예배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같이 간 건 아시겠지만 그 예배 다 끝나는데 상가댁에서 밥을 먹으라고 그 쿠폰을 주셨어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밥 밥을 먹고 왔습니다. 먹고 대신에 이제 점심도 굶고 저 정도 굶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회개라 마음 주셔서 고백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끼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6.25 기도회 말씀을 늘 준비해왔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코로나 빼고는요 매년 여전교회 주관으로 어느 교회나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준비했는데 준비할 때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6.25를 겪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말은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듣기도 들었고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시거든요. 군인으로서 압록강까지 갔던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서울 창천동에서 수원까지 걸어서 피난 가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또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 반공 교육 많이 받으셨지요. 빨갱이 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이런 것들 교육을 참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6.25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말을 들었어도 6.25를 직접 겪으신 어르신보다야 그 마음이 절절하겠습니까? 그래서 6.25 설교는 참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이모저모 자료를 늘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6.25가 3년쯤 계속된 전쟁이었거든요.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우리나라 국토의 80% 이상이 망가졌답니다. 3년간 싸우면서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가 그죠? 또 군인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고 또 가뜩이나 못 산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었겠어요. 이런 근원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6.25가 났던 이유가 있었다 그렇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한 나라가 그냥 3년간 싸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왜 없었겠느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같은 민족, 동족이 서로 싸웠다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우리나라에 왜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가? 첫째는 뭐냐면 우리 자주적인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래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잖아요. 참 잘 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게 아닌 거 아시죠? 연합군이 승리하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시작됐던 우리나라 해방이었어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탁 독립이 있었고 또 남한과 북한 나뉘어가지고 말이죠. 이 비행기 타고 1시간이 다 간 좁은 나라잖아요. 미국은 서부에서 동부하면 4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1시간 한 50분 정도 다 간 좁은 나라잖아요. 이 좁은 나라에서 북쪽은 공산주의 소련의 통치를 받았고 남쪽은 30바트 미만은 민주주의였던 미국의 지배받았다는 얘기. 분할 정령이죠, 그렇죠? 이 좁은 나라가 허리가 뚝 잘려가지고 분할 통치하는 미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과 미국은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소련 체제를 따랐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미국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였던 그런 데 들어서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 좁은 나라 가운데 두 개의 이념이 부딪혔어요. 서로 못 가게 막고 말이죠. 그러다가 해방되고 딱 5년, 만 5년도 못 됐죠. 5년 만에 서로 싸우는 큰 전쟁이 벌어졌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뭐냐면 남한 측에 방심과 나태함이 있었다. 또 분석이 하나예요. 뭐냐면 북한의 김일성은 정권을 잡자마자 아시지요? 적화통일 준비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 찾아가고 중공의 모태동 찾아가서 읍수하면서 무기를 다 얻어서 준비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기록해 보니까 6.25 당시 군 병력을 비교해 보니까 북쪽의 군 병력은 19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남쪽은 10만 5천 명, 딱 절반이에요. 군인 숫자가. 그리고 탱크를 보니까 북한에는 소련제 탱크가 242대가 있었고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북한에 무려 2118대가 있었다고 해요. 북한에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비행기가 22대 있었는데 22대가 전투기가 아니고 비행기 조종을 연습하는 연습기였다고 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포, 야포죠. 대포는 북한이 728문, 남한은 대포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군이 가져왔던 무기의 주된 세력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해방하고 도망할 때 와두고 왔던 90소총 무기에 거의 달하고겠습니다. 그런데도 사정이 이런데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 씨라고 했어요. 신성모 한반이 이승만하면서 전쟁을 하면요 우리가 아침에 나면 점심은 산이원서 먹고 저녁은 평양서 먹자고 이렇게 말했던 시절이죠. 준비가 우리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6월은 농번기였거든요. 6.25 바로 6.25가 그때 주일날이었으니까 6.25 바로 전날 군인들은 대대적인 모내기 휴가 갔다고 해요. 거의 다가 군인들이 없었던 때고 어찌된 셈인지 육군 본부에서는 6.25 직전에 연대장을 다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 부대장이 지역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대가 바뀌는 바람에. 그리고 6월 24일 날 6.25 전날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부하면서 별일 다 하면서 술 마시는 파티가 있었다고 해요. 6.25 전날에 말이죠. 이거 보게 되면 6.25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 북한을 막 준비했는데 우리는 참 나태했다, 게을렀다. 이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6.25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교회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 땅에 세워지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고 믿는 자가 본이 되고 이랬는데 근데 그걸 우리 교회가 그때 못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성경을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보게 되면요 신앙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흥했어요. 신앙이 떨어지고 무상 숭배하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에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늘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6.25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큰 비극이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말이죠. 한 나라가 서로 싸우는 큰 비극이 3년 동안 계속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책임져야 되고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그 6.25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 당시 교회는 말이죠.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6.25 당시 우리나라 교회 말이죠. 우상 숭배의 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죄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솔로몬이 범죄했다는 이야기죠. 범죄의 결과로 그다가 나뉘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나뉘었어. 왜 그런지 아시죠? 솔로몬이 뭐 했죠? 우상 숭배했어요. 처음엔 잘했죠. 시간이 갈수록 정량, 저기 이방 대로가 안에서 아내를 많이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오면서 그냥 많아요. 자기네 민족의 종교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왕궁 안에 상당히 생길 정도였다는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또 솔로몬이 그래 괜찮으면서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그 저지른 죄, 특별히 우상숭배 때문에 솔로몬 때는 다윗 때 넘어갔지만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나뉜 다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나는 그때 가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남쪽과 북쪽에 말이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6.25 이전에 우상숭배가 있었던 거 아시지요? 이게 뭘까요? 일제시대 때 맞아 신사참배였잖아요. 그렇죠? 신사참배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신도의 사원이었던 신사를 우리는 많이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신도가 뭐냐면 일본의 민족 종교거든요. 뭐 자연도 섬기고 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인데 그 신도의 왕 대장이 일본 일본 왕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겠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신사 참배를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교회가 그거 보고 찬성했습니다. 다 거부했지요.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일본 황제 절하라고 말이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좀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또 일본이 악랄하게 구니까 말이지요. 결국 이걸 견디지 못했어요. 천주교, 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이거 모든 교당과 교파들이 결정을 다 했어요. 신사참배 하자 그랬단 말씀이죠. 우리 장로교회도 슬프게도 말이죠. 1938년 9월에 총회를 열었어요. 열고 나서 이게 어쨌든 평양에 있는 서문방 교회였거든요. 여기에서 결의를 했어요. 뭐냐 우리도 신사참배하자. 장로께서 말이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사참배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총회장이
사회를 보는 총회장이 회원들에게 가구도 묻지 않고 그냥 뭐 찬성교 하니까 만장지로 가거이 됐다라고 선언한 역사가 있어요. 참 창피한 역사죠.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뭔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일제의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 참배를 하고 다 거기했어요. 그때부터 12시 정오가 되면 사이렌이 삐 울리거든요. 주일날도 다 일어나가지고 동절봐가지고 절하는 이게 이제 관례가 됐다는 말씀이죠. 이제 동방요배거든요. 동방 일본 동절 봐가지고 요배 허리로 짜서가지고 절배를 써가지고 허리 높여 자는 걸 동방요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가가지고 사이렌 삐 울면 민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동쪽 보고 고비게 일단 말씀이죠. 여기에서 말이죠. 교회가 그 당시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나가서 신사, 참배, 동방, 요배뿐만이 아니고 교회가 앞서서 신사, 참배, 인식운동, 신사, 참배, 권유운동에 교회가 동참을 합니다.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이런 일 보고 이거 잘못됐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상숭배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일본의 우상들을 섬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섬겼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거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모시고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교회학자들은 해결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나뉘고 전쟁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나요? 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 두 번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회개하면 될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어요. 너의 못을 분명히 알고 회개해라.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솔로몬이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두 번씩이나 안 했다는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때 솔로몬이 회개했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기를 돌아보면서도 회개 안 했단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솔로몬 뒤 이어진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뉜 것뿐만이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대적하고 흉보는 그 모습이 쭉 이어진 것이 열왕기사가 역대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신사참배 회개한 교회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하고
오기 갖추던 성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해방을 받자마자 이제 교회요 출복 성도 그래요. 교회적 용어로 출복 성도라고. 출복 성도 신사 참대 반대 교인이겠죠. 이분들이 해방 받자마자 2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평양의 산정형교회 모였어요. 역사 깊은 교회잖아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20분들이 산정형교회에서 2달 동안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회개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를 재건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말했죠. 그리고 1945년 9월 20일 날 성명을 발표한 사람들이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기본 원칙인데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서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발표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한마음 되고 말이죠. 참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기로 선포하고 신사참배를 권유하고 강요했던 친일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들이나 누구죠?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이죠.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하고 고생한 사람이나 뭐가 똑같냐? 하지만 일본의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하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의 수고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회개 운동을 거부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도 어떻게 했을까요? 참 창피한 한국 교회사이네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운동이 벌어질 때 신사 참배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성명을 냈어요. 여러분, 신사 참배 회개가 아니고 신사 참배 취소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짜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는 천만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교회 참 약함이었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회개한다라는 모습은 없었고 그냥 분위기가 다르니까 묻어가고 형식만의 그런 회개의 모습을 취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나았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성명을 발표했냐면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이후로 심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일절 거론하지 말 것, 만약에 그 문제를 다시 거절하면 이것은 책벌의 상이다 결정이 나왔어요. 참 아쉬운, 그죠? 참 우리가 참 듣기 어려운 한국 교회사 중에 한 면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용서하는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성경 어딜 봐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용서한다, 성경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안 했어요. 서로 나뉘고 싸우니까 거기 있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회개할 기회 주셨어요. 안 했어요. 그 결과로 결국 민족이 나누고 전쟁이 있었다라고 교회학자를 해석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 기간 가운데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근데 안 했단 말씀이에요. 마음이 나눴단 말씀이에요. 하나가 안 됐단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 뒤 터진 게 6.25 전쟁이거든요. 세 번째 뭐냐면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아시죠? 죄를 회개하면 끝나지만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새끼를 지는 거 아시죠? 회개가 없으니까 그 죄가 새끼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신사 참배를 안 한 중에서는 신사 참배 한쪽 보고 너희가 잘못했다 비난했고요. 신사 참배를 한쪽에서는 너희가 감옥에 편히 있을 때 우리는
이러면서 시작된 것이 교단의 분열 사건이죠. 장로교에서는 신사 장비를 끝까지 거부했던 고신측에서는 1951년에 영적 순교를 지킨 우리들이 영적 순교 동안에 너희도 함께 할 수 없다 튀어나갔어요. 고신 교단에 가게 있고, 그리고 1953년에는 우리가 기장측한 대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죠. 또 분열됐어요. 그리고 1959년에는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순교를 지켰다 했던 고신측도 1963년에 또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중에 잘 가르치지 않은 창피한 분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나라를 선도하고 또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될 그러한 교회가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던 죄를 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솔로몬처럼 회개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회개하지 못한 자가 새끼를 쳐가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바람에 그랬던 신앙들이, 그랬던 교회가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으며 어떻게 그 가운데 선한 영향을 가지고 본을 보일 수 있었겠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툰다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조국과 민족을 선도할 수 힘이 있겠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 교회 모습이라고 성경에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회 한번 적용시켜보기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큰 힘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와서 배우고 또 공부하고 믿음이 커지고 구원을 배우고 이것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가지고 구원하기 때문에 교회 세우셨잖아요. 맞지요? 그죠? 그 교회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맡겨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각자 서로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나겠다라면 이스라엘 남의 것들이나 또 우리나라 힘으로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참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서로 보지 못하고 남만 보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비난만 한다라면 이스라엘 역사들이나 우리나라 역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할 게 많아요.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복 보이고 생명을 살리고 할 게 참 많잖아요. 그죠? 기도하시고 성모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좀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내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을 보지 못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서로만 보면서 얘기하고 말이죠. 한마음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툰다라면 6.25를 겪었던 우리나라나 또 남과 북이 나뉘었던 이스라엘 역사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분열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가 일제시대 말이죠, 끝까지 신사 참배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한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참 아쉬운 일이 많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추록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때 동참해가지고 교회를 또 회개하고 한마음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쉬운 게 참 많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습이요, 코로나 전과 뒤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저처럼 힘도 없고 또 교회가 예전처럼 칭찬도 받지 못하고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뭐 다 아시죠? 그랬죠. 예전에 어렸을
생각도 못했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교육받았고. 요즘은 교회를 너무 잘 빠져요.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믿는 사람이 사회가 걱정했는데 요즘 사회가 교회가 걱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 기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 부족함이다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한마음 내고 기도하고 애써야지만 우리 가운데 이전 같은 영향력도 주시고 선한 분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만 보고 얘기한다라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성경의 말씀에 따른 얘기지. 6.25 때 전후로 보는 대한민국 교육 말씀 다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교훈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 되기 원하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가슴을 찌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지만 교회가 바로 서주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나 신앙은 이거 가지고 나를 보라는 것들이지 그거 가지고 남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기 원하고 똑바로 서서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요. 우리의 믿음도 세워되고 그래도 회복되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학교에 처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중에 뭐라고 하실지 우리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6.25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똑바로 해라 하셔서 6.25 기도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모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라가 서로 나뉘고 나뉜 다음에 또 정신 못 차리고 반목하고 다투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청량의 중앙교회가 하나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시대 우리가 삽니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되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